꼬마 아이들에게 개수나무가 어떤 나무지?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달나라에 사는 나무요 라고 대답합니다.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는? 하고 물으면 도토리나무요 라고 말하는데요. 이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를 흔히 참나무라 부릅니다. 사실 참나무에는 떡갈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하여 상수리나무라 불리는 나무도 이 참나무과에 속합니다.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 이 상수리나무는 심은 지 10년 정도면 목재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나무를 베어놔도 그 구루터기에서 계속 자라나 몇 해가 지나면 원래의 상태를 회복한다는 점입니다. 상수리 나무와 같이 배임을 당하여도 믿음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이 시대의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권하는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예수전도단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예수전도단 CCM 1집에 수록된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였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유례 없이 조용하게 보내야 했던 지난 설 명절, 해외 선교사님들은 이러한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대만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여기 대만은 구정 하루 전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저는 매년 구정이면 식사하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97세이신 눈, 치아, 귀, 정신 모두 건강하시고 식사도 잘하시는 간 집사님 댁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음식들을 직접 만드셨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매일 성경을 쓰시고 묵상 노트에다가 매일매일 묵상한 것을 적어 놓으신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저를 만나면 노트를 꼭 보여주십니다. 학교 다녀본 적도 없고 글을 배워본 적도 없으나 성경이 보여지고 글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예수님은 최고십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신학교 교수님 소개로 갔었던 교회 88세, 86세, 82세 할머니 세 분이 성도였습니다. 목사님도 없이 주일이면 성경책을 읽으며 교회를 20년간 지켜왔다는 소리에 저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고 세 분에게 집사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98명까지 예배 드리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장로, 집사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 제가 세운 장로님이 욕심이 들어가 교회를 헌당한 예전 목사님 소천하 씨였는데요. 그 아들과 한마음이 되어 현지인들끼리 저를 내쫓고 그 교회에서 장로가 지금까지 전도사로 심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우고 가르친 장로님이 전도사가 되어 외국인 선교사한 저를 쫓아냈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교회의 당시 82세셨던 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나왔지만 간 집사님께서는 목사님은 영원한 나의 목사님이십니다 하시며 매년 구정이면 저를 초청하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식사를 함께 합니다. 아픈 기억이 있는 교회의 성도지요. 매년 어김없이 묵상 노트를 꺼내 놓으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귀하신 집사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기쁩니다. 선교사로 그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을 주고 나누는데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현실로 다가올 때마다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안아주시는 주님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 편이니까요. 이렇게 위로와 사랑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섭니다. 결단과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사명을 이루는 인생은 용기와 결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선교 편지였는데요. 80세가 넘으신 고령에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빼곡히 적은 노트 사진이 유독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계 선교보고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관련 사진과 함께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이탈리아에서 전해온 2월 선교 편지입니다. 온택트 시대의 새길, 리세팅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가 2월 선교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 이탈리아 CMI 선교사 2차 미팅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주별 이동금지 제약과 일부 개인 사정으로 대면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대면 온라인 연결 방식을 겸하여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번 미팅은 선교의 리세팅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으로 평가됩니다. 이탈리아 첫 선교사로 87년에 오신 정 파울루스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분의 기본 레파토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였는데 이번에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의 첫 순서인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뀔 수 없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할 부부, 가족,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은 아주 새롭고 실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중반, 30대 중반 젊을 때 선교사로 나와서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느라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에 깊이 문제의식 갖고 회개하며 말씀을 마친 후 권여우수아 선교사님이 섬겨주신 피자로 떡을 떼며 부부 사랑, 가족 사랑을 주제로 격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깨달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순서를 리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인간으로서의 목회자란 주제의 세미나를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사분이 미국에서 사역하는 미국 목회자였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 사명, 양, 교회, 가정, 친척, 자녀, 배우자 순서로 적어내었습니다. 20대부터 선교단체에서 배웠고 선교지에서 25년 이상 배우고 실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자 강사분께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쳐주라고 하였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은 후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에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모든 분들은 저 모델을 평생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모델이 스스로 번아웃되고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배우자, 자녀, 친척, 양들, 사명, 교회 순으로 사랑의 순서를 다시 정립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워지고자 했는데 30년 가까이 뼛속 깊이 세팅돼 버린 습관이 쉽게 변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종종 배우자와 다툼으로 사명 포기의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위기의 순간들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살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소홀했던 것을 짧은 시간에 해결하려는 것은 도둑놈 심보이겠지만 오직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선배 선교사님들의 뼈아픈 조언은 그 어떤 선교의 스킬이나 노하우보다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사 미팅에서 매주 광장 전도를 하며 새롭게 선교 비전을 얻은 정 파울루스 리디아 선교사님 가정은 교회 개척 비전을 제시하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전도를 통해 보내주신 영혼들과 모임과 예배처로 사용할 수 있는 합당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 가정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섬기는 저희 교회는 지난해부터 예배와 성경 공부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올 1월부터 개인 맞춤형 케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세례받은 분들과
기존 제자를 중심으로 매주 수요 그룹 성경 공부 이외에 개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1대1로 공부함은 정말로 한 사람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선교지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 방문을 통해서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1대1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리따 자매님은 프리실라 선교사님이 가정 방문을 하여 매주 목요일 공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이혼한 남편이 함께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마릴레나 자매님은 매주 목요일 가정 방문식 또는 교회에서 한나 선교사님이 공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매는 성경 공부 파일 겉장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써놓고 믿는 두 자녀와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빈첸조 형제님은 저와 매주 제자 사역자 코스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매번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몸이 연약한 소니아 자매는 프리실라 선교사님이 온라인으로 돕고 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문제의식 가운데 그 분야에 특별한 열정이 있는 남사라 선교사님이 매주 금요일 청소년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성경 공부와 인격적인 케어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분들이 아름다운 집들로 지어지길 기도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방향은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으로 개인 맞춤형 케어를 통하여 제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사 저희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진 저희들을 택하시고 신실하게 여기사 직분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탈리아 로마 선교 역사와 저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가정에 또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이 시대의 선교 행전을 쓰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전해주신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백신 보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와 이미 접종을 시작한 전 세계 몇몇 국가들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실제로 현지에서 예배 참석 여부를 확인차 신방하다 보면 코로나19로 안타까운 소식들을 자주 접한다고 합니다. 이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2월 첫째 주일날 남아공 선교사 일기. 한국은 폭설과 함께 입춘을 맞았다던데 더바는 2주 전부터 모잠비크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를 동반한 아프리카 태풍인 사이클론 영향으로 날이 흐리고 밤에는 은혜의 단비가 내렸다. 지난 이틀 동안은 하얀 구름이 간간히 비친 전형적인 더반의 여름 날씨로 강렬한 햇볕이 장렬하여 대지를 마구 달구었다.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태풍이 강타한 지역들은 많은 가구들이 폭우로 인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적으로 남아공은 물 부족 국가이며 특별히 중부 지역은 늘 물이 부족한데 모처럼 댐들마다 그렁그렁 물이 찼다 하니 감사하다. 요사이 또 전기가 부족하다면서
어제도 2시간씩 2번이나 전기를 끊어 불편하였지만 물은 충분하다 하니 곳간에 곡식이 가득한 것 마냥 그것만도 그냥 감사하다. 지금도 주일날 아침 6시부터 2시간 동안 전기를 끊기 전에 얼른 글을 마쳐야 한다. 요즘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하다. 지난 1월에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2만 명을 육박하여 통행 금지령과 술 판매와 바닷가 접근 금지령을 내렸지만 4천 명대로 하루 확진자가 확 줄었다면서 규제를 완화하였더니 마치 코로나가 종식이나 된 양 그동안 못 마신 술을 마시려는 듯 넘쳐나는 술집과 바닷가에는 수영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한국은 400명대 확진자 발생으로 큰일 났다면서 고유 명절인 설날에도 5인 이상 가족끼리도 만나지 말라는데 무엇이 바른 정책인지 헷갈린다 정말. 어제는 차가 고장나서 동료 선교사님 차로 성경 읽기 모임 학생들만 만나 그동안 성경책 읽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색연필 한 자씩과 쌀과 마스크를 전달하고 주변에 살고 있는 시자마 엄마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바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가 주일날 예배 참석할 수 있느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모임의 리더인 구구는 교회에 오고는 싶지만 차비가 없어 못 오고 다른 팀원들은 장례식 참석할 예정이라 하기에 무슨 장례가 그리도 많으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것이라고 했다. 생계 지원을 위하여 옷을 팔게 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예배에 참석하면 차비 이상으로 생필품을 나누어 주었건만 언제나 저들의 관심사는 장례식이나 다른 곳에 쏠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구한말에 한국에 오셨던 서양 선교사님들은 수돗물은 물론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밀가루도 없어서 저들의 주식인 빵을 구경도 못하던 시절에 어떻게 살아내었을까? 코로나가 아니라 당신들은 물론 어린 자식들마저 콜레라와 장티푸스에 걸려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들이 그토록 전하려 했던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 서양 귀신이라 불리던 저들의 눈에는 곰방대를 등짝에 꽂은 양반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었을까? 동료 선교사인 가나의 유 선교사님은 코로나로 소천하셨고 한인 선교사님들 몇몇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 중환자실에서 신음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남아공에서 변동식 울림. 의학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 바이러스도 계속 변이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자체 복제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되는데 이러한 복제 과정에서 발생한 돌연변이, 즉 변이는 결국 바이러스의 생존 무기라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지속적인 방역 노력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변이들이 지속적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한 수준 높은 면역력을 갖춰 이겨내야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라는 브라운 워십 찬양을 끝으로 세계 성교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춤을 그리며 우리 영혼의 목소리를 높여 감사의 고백으로 힘껏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것입니다. 찬양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를 섬기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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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왕 되신 우리 주께 왕 되신 우리 주께 왕 되신 우리 주께.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같이 찬양하여라.